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번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가입은 구독을 하시면 회원 가입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을 시작을 해서 이제 각종 법령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법령이 뭐냐면 첫 태생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6월절을 지정해 주시고 6월절을 기념하는 무교절을 지정해 주시고 나와서 다루시는 첫 번째가 첫 태생이에요. 첫 태생의 율법. 그리고 이 첫 태생의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권위주의 사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집들이 장남, 장손을 막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조선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근데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남자의 씨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이 없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여자를 핍박했었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장손을 따지고 장남을 따졌느냐? 다 이런 율법 때문입니다. 이 율법이 주위로 퍼져나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 고고학들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고려사,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 유물들 다 발견해갖고 그 흔적들을 다 이렇게 한 원인이 무엇일까를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세계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세계 어느 곳이나 가면은 이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들 있죠. 10가지 재앙이 우상화되어 있어서 어떤 나라들은 이 중에 하나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 신화되고 신화화되고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신화에 포세이돈 같은 신이 탄생을 하잖아요. 이런 걸 막 갖다가 착안해가지고 사람들이 꾸며내는 거니까. 그리고 어디 나라들에 가다 보면은 이제 창조주가 없던 나라들에 막 창조주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신이 세상을 뭐 이렇게 한다는 그 사상들이 생겨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원료는 어디로 모아지게 되냐면 성경으로 모아지게 돼 있어요. 과학자들이 비과학적인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들은 검증된 것만을 인정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논리는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평생 동안 검증해낼 게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만 가지의 지식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나, 10개라도 완벽하게 검증해낼까요? 진화론이 지금 검증됐나요? 진화론이 허구라고 지금 다 밝혀지고 있고 과학계에서 진화론을 대체할 학문을 찾아야 된다. 이론을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영국에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러잖아요. 과학자들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근데요, 그 원인들을 쫓아가 보세요. 그럼 결국은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성경을 찾아 읽으라. 나의 성경에는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가면서 오늘의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장남에 대한 의식들, 그리고 장손에 대한 권위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며 왕권도 장손에게, 장남에게 이양해주고 이렇게 했었는지 그 원인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태생의 율례가 어떤 영향들을 파생시켰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 성경들을 읽어보시면 출애굽을 읽으실 때 이걸 참고하시면 많은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이고요. 첫 태생의 율법이 주어집니다. 13장 1절, 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첫 태생, 곧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나 내게 거룩해 할지니
그것은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주신 사람과 관련된 그 율법 중에 첫 번째로 첫 태생의 율법을 주시는데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똑같다. 다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보면 나귀의 모든 첫 배 새끼는 내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또 너의 자손 가운데서 사람의 모든 첫 태생을 대속할지니라. 나귀는 왜 대속하라고 그랬냐?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나귀는 집 날르고 이러는 이때 운송 수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귀는 대신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라. 또 너희 자손 가운데서 사람의 모든 첫 태생을 대속할지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의 것이라 해서 나에게 바쳐가지고 그를 뭐 번제로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첫 태생은 내 거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값어치를 대속해라 이렇게 율법을 정해 주셨어요. 14절을 보면 장차 내 아들이 내게 묻는 일이 있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이니까 하면 첫 태생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 그래가지고 나귀는 양으로 대속을 하고 첫째 아들도 양으로 대속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할 때 자식들이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깝게 양 한 마리가 돈이 얼만데 우리 지금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 양이라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왜 이걸 성전에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내 아들이 내게 묻는 일이 있으리니 당연히 물어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교육해라 아이들을. 남자가 장성하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므로 가정을 꾸리는 가장이 될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도 내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치라고 그랬죠. 첫 태생의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도 너희 자식들을 물어보거든 이렇게 가르치라고 아예 교육을 하세요. 13장 15절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전혀 보내려 하지 아니하므로 자식에게 가르치는데 무슨 내용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서 내용까지 지정을 해주세요. 그때 파라오가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파라오가 우리를 가지 않게 한 이 사건들을 다 자식들한테 교육하라는 소리입니다. 해서 10번째 그들의 첫 태생을 다 하나님께서 치신 다음에서야 그들이 우리를 나가게 했다. 그래서 그때 살려준 우리 이스라엘의 첫 태생 이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거를 기념하여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이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첫 태생들, 태를 여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라고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교육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전혀 보내려 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첫 태생, 즉 사람의 첫 태생과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셨느니라. 그러므로 태를 여는 모든 것의 수컷으로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나 내 자손의 모든 첫 태생은 내가 대속하는 것이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제외한 모든 첫 태생 있죠. 양이나 소나 뭐 닭이나 뭐 염소나 뭐 이런 것도 오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르는 가축들. 그런 첫 태생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야 돼요. 제사의 번제물로 바쳐야 돼. 근데 사람은 번제물로 바치면 안 되잖아.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죽여서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이면 안 되니까 사람하고 그리고 나귀는
그 집안의 재산이니까 나귀도 양으로 대속을 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첫 태생을 대속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양으로 하든 소로 하든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진 그 경제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교육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정해 주신 법이에요. 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첫 태생들을 사람이나 가축이나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하시고 이를 첫 태생의 율법으로 지정하신 이유는요. 16절에 이것이 내 손 이에 표식이 되고 내 눈 사이에 징표가 될지니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하라 하니라. 이 행위들이 내 손 위에 표식이 되고 내 눈 사이에 증표가 될지라. 그러니까 손 위에 표식이 되면 매일 보는 거잖아요. 손을. 눈 사이에 증표가 되라 그러면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의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너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의 백성으로 너희가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적이나 기적으로는 그 구원이나 이런 거를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적과 기적을 봐도 처음에는 와 하고 막 충격받고 쇼크받고 이래갖고 막 그 앞에서 막 엎드려 절하고 엉엉 울고 막 이래. 근데 그게 익숙해져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 뭐 하나님 뭐 있어? 내 눈앞에 와보라고 그래. 막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이 말씀이 육체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곧 말씀 때문에 왔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 소리예요. 그만큼 성경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유일한 게 무엇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자신과 동격으로 만들어 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태초부터 말씀이 그분과 함께 있었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곧 법이다. 이 소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무엇이다?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있는지를 말씀 안에서 읽고 깨달아서 그거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게 믿음이에요. 아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다? 다른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의 설교 듣고 그걸 깨달아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막 할지 누가 알아? 목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도 자기 생각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연된 게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모르면서 뭘 믿어요? 인간들의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기지 않으니까 믿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믿기지 않으니까 일단 덮어놓고 받아들이고 믿어봐. 그러면 알게 될게요. 뭔 헛소리예요? 뭐 철학의 3단 논법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어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어 하나님의 연호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신앙으로 가리키라고 첫 태생의 율법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최상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무엇이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즉 인간의 선택권이 최상의 법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3장 17절에 보면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한 후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타인들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심이라. 이 말을 한번 잘 해석해 보자고요. 성경의 모든 법 이에 세상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무엇이다? 사람에게 주신 선택권, 즉 사람들의 자유의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강제로? 말 같지도 않는 교리들을 내세우면서 사람들 가스라이팅 시켜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이라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면, 강제로 하시는 분이면 걱정할 일이 없죠. 그냥 필리스타인들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막 번개 우박 불덩이 던져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의 삶에 함부로 관여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법에 의해서 법대로 따지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하나님이 먼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최상의 법이 사람들의 선택권,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침범하실 수가 없어요. 그걸 침범하는 순간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자신이 법을 어겨놓고 어떻게 심판을 하냐고. 못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택권, 길은 제시해 주시되 그걸 가고 안 가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 구원을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정론처럼 하나님께서 아예 구원할 사람을 지정해 놓으셨다? 칼빈이 하나님을 너무 위대하신 분으로 신으로 샤머니즘처럼 우상화를 시켜버린 결과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 못 받을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 말 같지도 않는 헛소리들이에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갖다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그 흠잡히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놓으신 거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하신다. 이 법을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지정해 놓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너희가 모두가 어느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구주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샤머니즘에 불과합니다.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며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택을 강제하시지 않고 존중하셨어요. 그러면서 혹시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들이 이집트로 돌아갈까 하여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강제로 다 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된 거잖아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할까 하면서 전전긍긍하시면서 걱정까지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전쟁 나지 않게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요. 홍해 제일 상류측 그쪽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 딱 건너가면은 며칠 길도 안 걸려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홍해 하류 쪽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가시잖아요. 그 이유가 뭔데요? 그 상류 쪽으로 가려면은 남의 나라를 침범을 해야 돼요. 필리스타인의 땅을 침범을 해야 돼. 그러면 그들이 전쟁하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들이 겁먹고 이집트로 도망갈까봐. 근데 홍해 하류로 내려와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셨죠. 거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지도 않아, 거기에는. 그러니까 빈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그 기간 동안 막 율법들을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막 제도들을 만들어갖고 장로들을 선임하고 막 이래갖고 나라의 체계를 막 만들어주시고 군대도 막 조직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으로 딱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놈들이 겁먹어가지고 하나님 배반하는 바람에 못 들어가고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섬기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항상 길을 제시해 주시되 그 길을 가고 안 가고 선택은 누구에게 맡겨놓으셨다?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샤머니즘입니다. 주술이에요, 그거는. 카톨릭에서 기도문 다 정해놓고 그 기도문을 외우는 주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개신교의 근간이 카톨릭으로 뭐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못된 것까지 다 배워가지고 그렇게 써먹으면서 교육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개신교의 근간은 카톨릭에 있는 게 아닙니다. 루터가 카톨릭의 그 100가지 문제점들을 말하면서 개혁을 외치고 나왔다고 해서 그게 개신교의 시발점이 아니에요. 개신교는요, 크리스찬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의 서신을 받아가지고 그 서신을 필사해서 계속 나눠보면서 그거를 성경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근간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근간이에요. 개신교는 루터로부터 해서 뭐 칼빈으로 해갖고 뭐 교리가 잡혀가지고 해서 개신교가 됐다고 쳐요. 그건 종교니까 그거는 자기들 개신교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근간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전달됐다? 개신교가 아니고 카톨릭 때문에 전달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성경이 필사돼서 계속 퍼져가면서 그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던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근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근간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카톨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루터가 개혁한 개신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한자고 그리스도인은 뭐 영어니까 뭐 똑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가 틀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모든 선택권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며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합니다 하고 염려하시면서 홍해 상류초 단거리 그냥 그쪽으로 건너가면 2, 3일이면 도착할 가나안의 직선 거리를 냅두고 홍해 하류 쪽으로 내려와서 홍해를 가르고 사막으로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사람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고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걱정이 돼서. 근데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이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모든 게 다 예정돼 있으면 그게 무슨 그 성경도 읽지 않고 자기의 철학에 빠져가지고 교리를 만드니까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21, 22절에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니라. 언제까지? 이들이 가나안에 갔다가 겁먹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40년 후에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통해 이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죠. 그때까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입성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진 이후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사라지게 됩니다. 주야로 가게 하시니 17절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며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을 주야로 계속하여 이끄신 이유는 파라오가 쫓아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이 말씀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불꽃 속에서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한 하나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보좌인 비행접시 편 89강을 참조하시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을 사용하신 이유는요, 여기가 사막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면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많이 춥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들을 보호하시는 거고, 낮에는 막 태양볕이 막 그 내리쬐어가지고 사막의 모래들, 흙들이 막 열이 받아갖고 막 지글지글하고 끓잖아요. 덥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그늘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사용하셨는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 그룹들이 있어요. 이거는 89강 참조하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돌아서 바알수폰 맞은편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히롯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라. 이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혼란에 빠져 광야에 갇혔도다 할 것임이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뒤를 쫓으리라. 그리하여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이에 영예를 얻으리니 이집트인들로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더라. 첫 번째 하나는 그 희인들과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홍해의 상류층 그 상류 쪽을 직선거리로 건너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셨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파라오를 꺾으시기 위함이에요. 파라오는 이들을 내보내면서도 이들이 혼란 가운데 갇혔도다, 광야에 갇혔도다, 이거를 알려면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파라오가 군대를 보내갖고 이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안 그러면 이들이 거기에 뭐 광야에 갇혔는지 안 갇혔는지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첫 태생들이 죽었으므로 그들을 장사를 지내는데 대부분 3일장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이들을 장사를 지내면서 이들을 쫓아가지를 못했을 뿐이지, 장사 기간, 애도의 시간이 끝나면 이들을 쫓아가고 다시 잡아올 계획을 이미 파라오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또 아신 것이고,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이놈들을 갖다가 결국은 홍해에다 쓸어버리실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전 세계에 퍼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떤 결과물이 생기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또 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집트인들로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쫓아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가 아니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왕과 그 군대를 다 홍해에서 말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라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위대하신 신이다.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그 시대 최강의 국가였던 이집트와 교육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와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전달이 됐겠어요? 위대하신 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는 창조주가 있다. 그게 알려졌겠죠.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끝까지. 홍해를 가르신 기적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으로 모세에게 일부러 광야의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시며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인 없는 땅인 광야에 있으므로 다시 붙잡을 수 있다는 생각과 나라의 국력과 재산인 노예들을 다시 붙잡아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도록 일부러 시간을 지체시키신 거예요. 이 광야에 진치고 바닷가에 진치고 이동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었거든요. 파라오가 쫓아올 때까지. 물론 바다가 가로막혀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딱 몰아 넣어놓고 파라오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는 일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만 살펴보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일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하고 틀려요.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부하다 보면 인간의 사고가 깨어나요. 그래서 대인관계부터 해서 세상 돌아가는 게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속마음이 무엇인지도 느끼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뜻으로 하나의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이 일만 해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되는 거고, 파라오는 자신의 교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장이 열리는 거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창조주가 있고 홍해를 가르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근데 그 신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인들은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전해 듣고 나서 포세이돈이 바다를 가르는 신으로 나오게끔 우상화시키고 또 그런 거죠. 네. 첫 태생들의 장사가 끝난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은 첫 태생들의 죽음에서 정신을 차리고 냉정을 찾고 보니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내면 나라의 국력이 쇠퇴할 것이며 자신들의 재산 또한 손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자신들의 첫 태생인 장손들이 모두 죽었으므로 복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복수하지 않고 그대로 이들을 보내준다면 그 시대 세계로 호령하던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취급받을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임을 이들은 자각하게 되어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으러 올 것을 하나님은 이들의 욕심, 즉 인간의 욕심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알고 일부러 지체시키신 것입니다.
14장 4절에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뒤를 쫓으리라. 그리하여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위에서 영예를 얻으리니 이집트인들로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더라. 파라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리니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상상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마음인 양심 중에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안악하게 되므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일부러 충동짓 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길을 잃고 갇힌 것처럼 시간을 지체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올 것을 알고 일부러 지체하신 것인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출애굽이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집트인들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여주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전도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장 5절에서 7절 백성이 도주했음을 이집트 왕이 듣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백성이 도주했음을 이집트 왕이 듣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3일 길로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들이 그 길이 아니라 더 멀리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백성에 대하여 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이스라엘로 우리를 섬김에서 떠나게 하였는가 하고 그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그와 함께 데리고 가니 그가 선별한 600대의 병거들과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을 거느렸으며 병거마다 대장들이 맡았더라. 600대의 병거들의 대장들이 있어요. 그럼 600명의 대장이 있어요. 그럼 그 600명의 대장이 한 소대를 그 10명으로 잡고 끓는다, 지휘했다 하더라도 대략 그냥 600명의 600대니까 6,000명이라는 소리예요. 그냥 6,000명만 됐겠냐고요. 이 인원들이 무장을 하고 쫓아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가르치며 설교할 때 모세와 파라오와 하나님을 말하면서 우리가의 뜻인 이집트인들의 욕심은 말하지 않고 모든 일을 이집트 왕인 파라오의 잘못처럼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은 설교를 할 자격도 신학을 가르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왕이나 선지자들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권위를 부여하여 설교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는 생각으로 지도자들을 높이고 최고 권력가인 왕들을 높여서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백성에 대하여 변하여 말하기를 이랬잖아요. 파라오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 즉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고 나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붙잡아 와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가리키지 않고 이 사람들의 욕심이 여기에선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걸 가리키지 않고 파라오와 모세, 하나님 이것만 주장해. 리더들, 최고들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하나님의 일꾼이 모세의 건의가 어떻고 욕심꾸러기 뭐 파라오는 어떻고 그 시대 최강인 파라오는 뭐 하나님 앞에 어떻고 막 이러면서 자신들을 거기다 빗대면서 설교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도자들을 높이고 최고의 권력가인 왕들을 높여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을 우상화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를 사칭하기 위한 것으로 적 그리스도들의 교리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권위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권위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공인과 일반인의 개념을 만들어내요. 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공인들에게 돌리며 교묘하게 자신들의 제약을 감추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권위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권력으로 우상화해서 권위를 부여하여 사람들을 공인과 일반인으로 구분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사장과 직원, 목사와 장로, 집사와 평신도, 선배와 후배, 형과 아우 등등 모든 관계의 권위를 설정하여 내세우며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며 자신들의 제약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교할 때도 파라오가 모든 책임의 원흉인 것처럼 설교를 해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파라오는 그 백성을 맡은 왕으로서 어쩔 수 없이 오히려 파라오는 그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파라오는 어차피 해방시켰잖아요. 그리고 파라오는 왕인데 뭐 부족함이 뭐가 있어요. 나 그냥 냅둬라 가라. 야, 이제 귀찮다. 하나님만 또 혼 너무 났더니 이제 나도 나 이제 쟤들하고 엮이기 싫어 이랬을 수 있다고요.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저들을 내보내면 우리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당신은 왕으로서 그거를 책임지지 않느냐고 따지면 왕인 파라오는 어떻게 해요? 쫓아가야지. 잡으러 가야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말을 안 하고 파라오와 모세와 하나님만 이렇게 말들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 하면서 자꾸 신격화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내는 신학자들은 많은데 그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느냐? 이들의 권위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다. 권위주의는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파라오의 욕심과 이집트인들의 욕심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어요. 파라오의 한 사람의 한 왕의 선택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 이집트인들의 욕심이 파라오의 정책과 결합된 결과물. 만약 파라오만의 욕심이었다면 파라오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파라오를 말렸을 것입니다. 왕이 하겠다는데 왕명 거스를 수 없다? 명령 불복종은 즉결처분이다? 등과 같은 말들은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의 사상일 뿐이며 조직원들의 잘못을 조직의 수장에게 돌리는 것도 권위주의적인 사상일 뿐이에요. 잘못은 다 같이 해놓고 책임은 왕이 진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윤석열이가 선포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군대를 동원한 그 장성들 어떤 핑계를 대든 그들이 영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영화를 위해서 명령 불복종은 즉결 처분이니까 그렇게 했다? 다 핑계예요. 자기들의 영화를 따라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윤석열이가 책임지는 거죠. 왜? 리더라고. 사람들은 그래요. 마녀 재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뽑을 때부터 잘못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정치도 모르는 사람 뽑을 때부터 잘못 도장 찍은 그 사람들, 투표 잘못한 사람들, 자신들의 책임을 자신들이 지지 않고 윤석열이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권위주의 사상. 권위주의는 권위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니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 그래서 이 권위주의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비겁한 사람들.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교회 목사 ön망하고 나라 대통령 ön망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엉망하고, 기업의 회장 엉망하고, 경영진이 잘못해서 이렇다. 경영진이 잘못하면 똘똘 뭉쳐갖고 경영진이 그렇게 못하게끔 막아야지. 자신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핑계만 대는 거야. 나라의 대통령들이 함부로 하면서 잘못 가면 국민이 일어나갖고 그 대통령을 막아야지.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탓만 하는 거야. 저들의 힘에 우리가 어떻게, 권세가들의 힘에 일반 백성이 어떻게, 거기에 일반 국민이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느냐. 헛소리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뭘.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그 사람들도 똑같은 힘없는 사람들인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싸우잖아. 1인 시위하고.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거기에 부당하다는 걸 인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댓글 달고 힘을 연합해가지고 무료로 변호사들을 가서 무료 변론해주면서 몇 년이 걸려도 투쟁을 하면서 싸우잖아.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권위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싸울 생각을 못해. 왜? 그 권위가 무섭거든. 그 권위가 곧 신이거든. 권력에 싸워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느냐. 그건 이미 권위주의에 굴복한 사람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권위주의의 노예들. 그러니까 음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볼 생각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자기들의 잘못까지도 모든 책임은 그 대표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내 양심은 깨끗하다. 이러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렇게 잘못했으면 그걸, 그 사람은, 투표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반성을 해야지. 뽑아준 자기는 아무 잘못 없고 그 새끼 잘못인 거야. 그 놈이 또라이인 거야. 또라이를 뽑아준 당신 잘못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가 뭐 어떻게 가고 막 교회를 세습하고 이런다? 그럼 그건 교인들 잘못이야. 그 목사가 그렇게 못하게끔 교인들이 그 목사를 몰아내든가 해야지. 근데 권위주의에 눌려가지고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건 개소리예요. 하나님은 목사 안 세워요. 누구나 다 목사할 수 있어요. 특별히 뭐 어떤 사람 지정해가지고 당신 교회 목사로 세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목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목회자고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인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의무를 또 함께 지녔어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근데 세상이 만들어낸 권위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뭐지? 뭐 하나님의 대리자야? 잘못된 길을 가면 싸우셔야 됩니다. 바로잡으셔야 돼요. 바울은 그러라고 교리로 가리켰어요. 신약에. 신약에 가면 그런 것들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제약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제약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1대1로 개인에게 물으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리예요. 그런데 성경을 설교하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권위주의적 사상으로 파라오가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라며 리더의 이치나 권력가들의 시각에서만 말씀을 해석하고 그 권력가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더 근본적인 이유인 권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들을 찾아서 해석하며 설교하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리더나 권력가를 부각시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일 뿐 성경적 설교와 가르침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대통령을 용인하며 그 권력에 편승한 일반인들인 국민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가 나라의 모든 군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당한 것은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만약 파라오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 독단을 용인한 정치인들과 군사들과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600대 번거에 대장들을 채우고 6,000명, 최하 6,000명이 이스라엘을 쫓아갔을 때 왕이 가자고 한다고 가요? 윤석열이가 계엄한다고 선포했을 때 계엄 선포했다고 통치권자의 명령이니까 국민들을 죽여야 하는 일에 가담을 해요? 국가 지키라고 그랬고 국민 지키라고 뽑아놓은 게 월급 주고 권력 주고 하는 게 군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자기들에게 월급 주고 권력 준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해야 되는 일에 그냥 뭐 명령이니까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다 이래갖고 그 무조건 뭐 따랐다? 뭔 개소리예요. 자기들 영광을 위해서 한 거지.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우상화하기 때문에 목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왕노릇 한다? 우리 교회 세습시키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이냐 한다? 그거 다 당신들 책임이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권위를 부여한 거야. 남 원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 1대1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가 어떤 뻘짓을 하든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든 그거 다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1대1이에요. 내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거예요. 누구 핑계? 안 통해요.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왜 목사는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해야 돼? 교회가 자기 거야? 그 교회에 모여서 십시일반 다 같이 모여가지고 헌금 내고 그 교회 그만큼 발전시킨 사람은 성도들 아니에요? 근데 왜 목사가 지 것이냐 함부로 세습하고 이래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사를 우상시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그 권위에 그냥 굴복해갖고 권위주의적인 사상에 굴복해서 그런 거예요. 제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사람한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다른 존재한테 굴복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근데 왜 목사한테 굴복을 해? 왜 권력가자한테 굴복해? 왜 돈 많은 사람들한테 빌빌대? 왜 서력 있는 정치가들한테 그거 어떻게든 줄대 보려고 그렇게 아양 떨고 그렇게 그 앞에 가면은 뭐 이대하대 님자 붙여가면서 막 응? 왜 그러고들 사세요 진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집트 백성들의 동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남자 아이들을 죽이며 자신들과 다른 피부색을 가진 이민 온 민족이라고 노예로 삼아 부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할 때 끝까지 쫓아가 그들을 붙잡으려 한 것이 파라오인 왕의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권위주의적인 설교로 가스라이팅, 세뇌당한 사람이거나 당신도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 목사의 권위가 하나님 권위보다 더 셉니까?
왜 우리 목사님 하면서 목사가 마치 하나님이나 또 되는 양 그렇게들 생각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카톨릭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의 자리에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는 성경적으로 보면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나 그런 권위에 절대 저는 수긍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이에요.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물리지 않아요. 아비의 복을 아들에게 주지도 않아요.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권위적인 생각들, 권위적인 사고에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존중받아야 된다? 그게 보수다? 예소리들입니다. 쪽팔린 줄 아세요. 능력 없는데 무슨 존중을 받아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존중받고 윗사람 대우받고자 한다? 그 권위주의 사상이에요. 그게 욕심이지 뭐예요. 권위주의를 높임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역사상 권위를 세우기 위한 수많은 사건들, 왕권을 강화하던, 교회를 강화하던, 신권을 강화하던 그 모든 행위들은 더 높아지려는 욕심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사탄도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여 권위주의는 사탄의 마음이며 사탄의 교리예요. 목사들의 권위를 세우고 장로들의 권위를 세우고 교단의 권위를 세우고 교황의 권위를 세우고 사제들의 권위를 세우고 이 모든 것은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권위를 가진 권력가들한테 부자들한테 머리 숙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권위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그만큼 하나님한테 한번 숙여보세요. 나에게 용인할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왜?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 너에게 아무것도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섬기거나 굴복해야 될 상대는 하나님 한 분 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는 다른 신이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이랬어요. 내가 굴복하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권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느 그룹의 회장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목사라고 해서 내가 그 앞에 그 건의에 머리 숙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럼 당신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는 그 계명 어기는 짓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하나의 권위밖에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굴복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에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잘 보여서 나도 성공하고 싶죠. 이 마음 다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마세요. 자신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1계명이잖아.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나의 권위 외에 다른 어떤 권위도 너에게 인정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앞에 절하지 말고 그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그렇게 하되 나를 가지고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는 나의 말씀 성경 한 권이면 족하다. 이렇게 아예 못 박아 두셨잖아요. 내 위에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자유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